네, 성령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의 전체 핵심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그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면서 자기가 속한 시대를 경험합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시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송 소리를 들으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 시대를 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날마다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지나쳐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스크 사용이 중요해지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때가 종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평화의 소식은 없고 전쟁의 소식만 들려와 사람들의 정서는 이제 더 큰 위기가 와도 더 놀라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때와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인가 할 정도로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항상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현재 두려움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현재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믿음으로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그 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던 성령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소아시아 7교회들을 돌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말씀을 한 주 한 주 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영적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택했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아주 급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도 주님 발 아래 남아 임종을 끝까지 지켜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 에베소까지 모셔와 그의 말년을 보내다가 그의 나이 94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순교해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한 만큼이나 귀한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90세입니다. 90세가 다 된 백발의 노인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초대교회 7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거룩은 세상과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됐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실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90세 백발의 노인이 다 된 사도 요한이 들었던 계시의 말씀은요, 놀랍게도 그보다 한참 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과 매우 똑같았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분이 세상과 분리되셨고요. 오직 그분의 성품만이 진실하다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그리고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변했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은 잊혀지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족속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으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열쇠는요, 굳게 잠긴 문을 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쇠가 2개라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열쇠는 오직 한 문만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복사하면 아무 열쇠도 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그 열쇠가 나한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독일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겨주셨는지 아직도 그때 주셨던 따뜻한 기억이 남아 아직도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모든 걸 다 편안하게 대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유독 한 가지만큼은 신신당부하시면서 저에게 매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열쇠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열쇠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숙소 열쇠를 주시면서요, 매 끼니 때마다 그것을 체크해 주셨어요. 이 열쇠는 1차 세계대전 때 장인이 만든 거라 열쇠를 잃어버리면 건물을 통째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열쇠는 오직 하나밖에 없고 복사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열쇠가 보면요, 정말 옛날 그 열쇠 그대로예요. 쇠붙이 대장당이가 만든 그런 열쇠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독일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열쇠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요. 설교하는 것보다 열쇠를 잃어버릴까 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주머니에 손을 몇 번 넣고 열쇠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때 기억을 다시 더듬으면서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계시의 말씀이 더없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서도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진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과 선행, 지혜로도 이 굳게 닫힌 사망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밖에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당하는 일과 성도들이 가난한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합니다. 빌라델피아는요, 땅이 비옥하고 포도가 아주 많이 재배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요,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 지역을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복음서 가운데 포도나무의 비유가 설명된 곳은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거쳐가면서 그가 영적인 묵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유럽 지방에서 7개 교회를 랜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 화면이 제가 이제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빌라델피아 가는 길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주시면요. 네, 이렇게 빌라델피아를 가는 길에 찍은 영상인데 온 들판이 다 포도밭이에요. 양쪽으로 다 포도밭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포도밭으로 이제 보여졌는데 이제 빌라델피아 시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시면 이렇게 기둥 3개만 보입니다. 기둥 하나, 그리고 기둥 둘, 기둥 3개만 남아 있습니다. 네. 기둥 3개만 남아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과연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예, 그 아래 우리 기초를 닦았던 곳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석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우리 성도의 석관이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는 길이 온통 포도밭이고요.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건물이 다 회파된 곳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많은 포도밭, 강활하게 펼쳐진 포도밭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까 수없이 펼쳐진 그 포도밭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묵상했을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실까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땅이 매우 비옥해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요, 당시 1000명도 안 되는 주민들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하는 농부들 말고는, 최소한 일하는 인력들 말고는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1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이 지역이 위험했고 척박했으면 1000명밖에 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더 1000명 이하의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현대인들의 마지막, 현대 교회의 마지막 우리 충격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의 마지막 그 충격적인 고백은 네가 나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과거와 똑같이 지내고 있는데 주님은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0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무엇이길래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잦은 찌진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큰 위로와 격려로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다 낱낱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의 때란요,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마지막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셨는데, 이는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겪게 될 그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 때가 오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좀 더 가깝게 이해가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혼란한 때에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도 목자 대신,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알며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물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양들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마지막 말씀은요, 승리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은 위로의 말씀이라도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진이 발생하면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이즈미르에서도 7.0의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에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그곳에 가서 신기한 것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새 건물인데 폭삭 무너진 곳이 있고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멀쩡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기둥이 튼튼하면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오래됐건 새 것이든 상관이 없대요. 기둥만 튼튼하면 오래됐건 상관없이 그 건물은 버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건물이라도 상관이 없답니다. 새 건물이라도 기둥이 부실하면 그 건물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있는 기둥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기둥 3개만 남아 있어요.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진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갔을 때 기둥만 3개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교회를 바치는 것은 기둥입니다. 껍데기 건물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기둥 3개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쳤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바쳐주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진이 많았던 곳인데도 그렇게 많은 지진에도 불구하고 교회 기둥 3개가 남아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가 많이 될까요? 남들이 떠날 때 나도 떠날 걸. 교회 하나 때문에 내 집이 다 무너졌고 내 재산도 다 사라졌잖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 교회 가보면 신기하게 기둥 3개가 남아있어요. 그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 기둥 3개를 보면서. 그 큰 지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지켰고 주님의 성도들을 지켰고 그들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거야.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들은 교회를 받쳐줄 것이고 성전 기둥이 될 거야. 내가 그들을 성전 기둥으로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둥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영적 위로와 축복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무너뜨리고 새 건물로 다시 세웁니다. 무너뜨리고 새 건물로 다시 세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의 영적 기둥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저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지는 저 건물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의 영적 기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성전에 기둥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을까? 아니면 내 믿음을 속아 하나님도 책망하고 계셨을까?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요, 교회에 붙여주셨던 이름부터 드러납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은요,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뜻이 합쳐져서 형제 사랑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까지 가난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는 그 포도주로 지역에 있는 300여 개 교회들의 성찬식을 위해서 다 지급을 했다고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성찬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었던 풍성함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눠줬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며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쓰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어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귀로 듣고 귀에 들리니까 듣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은요. 너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라. 너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1장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나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던 그 시대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말씀,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또 오셔요. 각 처소마다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내 믿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환난 세상 사람들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쓰러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기둥, 성전의 기둥 되어 올곧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